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걸 느낍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이걸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는 이 선택과 애정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애정해 놓고 또 선택했다, 이런 이제 교리.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교파에서는 그걸 굉장히 반대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다 애정해 놓으셨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많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결실의 계절. 모든 오곡 백과가 무르익고 지금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인데 우리도 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택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또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주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뭐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거는 농부가 비료를 주는 거, 이런 물을 주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농부의 수고를 다 헛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주인에게 기쁨이 되죠.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맺었는데, 열매 없는 삶은 성경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2절에 한번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린다고요? 제하해버린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막 이런 거 많이 줘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다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축복을 차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는데도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주님은 더 이상은 그대로 두시지 않고, 과수원의 이 주인이 가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걸 잘라버리듯이 이
주인 되신 예수님,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건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내용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를. 그래가지고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었죠. 네, 잎은 무성한데, 잎은 무성하다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 행실, 외적인 이런 것은 많은데 그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뭔가 아는 것도 많고 이런 것 같은데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그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뭐를 심었어요?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1년 기다려도 무화과 열매가 안 맺어. 또 2년, 또 3년.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를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게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그걸 가서 찍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없으니까 이건 찍어버리라고 그러니까는 포도원 그 지기, 종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땅을 깊이 그 무화과나무 옆에다 파고 거름을 많이 줘가지고 1년만 한번 더 열심히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때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때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1년만 유예 기간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걸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비유니까 하나님이고, 거기에 포도원 지기는 주의 종들이고, 여기 심겨진 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던 우리를 포도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심어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안 맺어. 그러면 어때? 찍혀버림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이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네, 우리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막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속으로 생각을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뭐라고요? 던지게 될 거라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이제 가서 무슨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의 열매,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밤에 주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공부를 하는 것, 사업을 하든 전도를 하든 주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밤에 그런 설교를 주님이 저한테 하라고.
그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거기 15장 4절과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방법은 첫 번째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요.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죠. 하나님께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영양과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줘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이 가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까?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공급이 되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누가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누구를 통해 축복하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이 열매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떠나봐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갈, 그러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돼요? 지가 뭘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냥 이건 말라져 죽으니까. 여기 보면 6절에 그래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 죽는, 이것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가지가 스스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무 열매를 맺을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가지는 어디에가 붙어 있으면 돼요? 나무, 포도나무에가 붙어 있으면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거에 공급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됩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딴 근심 없다고 우리가 그런 찬송가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죠.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주님과 연합된 생활 안 하면서 있잖아요. 막 가서 막 사업을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쳐 막. 그리고 자기가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 학교 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자기가 어떤 목표하는 걸 이루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쳐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요. 왜? 주님이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거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공부하는 것도 사업도 그가 계획하는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대. 이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 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떠나가지고 어떻게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죠.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영접할 때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계속 거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내 안에 거하는 자라고 있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 하려고 해봐요. 그럼 이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면서 뭔가 막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이제 좋은 땅에다 많이 씨를 심어야 되겠지만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심어야 되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잘라버리고 그거를 제거하여 버려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열매를 맺을. 자, 요한복음 거기 1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씨를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씨를 뿌려놨는데 이게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꿔줘야 됩니다. 풀을 뽑아줘야 돼. 잡초를 제거해야 돼. 이런 걸 다 잘 하고면서 가꿔줘야 이게 뭘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씨를 심었는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이거. 그래야 열매를. 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는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은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가 나옵니다. 근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질 것 같아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그 땅 길바닥이 딱딱해 갖고 흙 속으로 안 들어가죠. 씨앗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자, 돌짝밭에 떨어진 것도 싹이 나는 것 같더니 햇빛이 나니까 말라져 죽어버렸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도 그게 가시가 찔러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나쁜 땅에 떨어진 것은 나쁜 데다 심으면, 안 좋은 땅에다 심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 하죠. 될 수 있으면 전도를 할 때도 잘 봐야 돼. 전도 대상자에 그 심령이 길가 같은 사람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옥토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노력을 해도 길가 같은 데다 막 뿌리면은 이게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그렇지 않아요? 돌짝밭 같은 사람, 또 가시밭은 뭐예요? 세상 정욕과 세상 욕심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게 많은 사람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계속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열매를 잘 못 맺어. 왜? 너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막 가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가시밭과 같으니까 열매가 잘 안 맺혀져요. 그래서 심령이 어떻게 돼요? 옥토와 같은 사람, 옥토도 30배, 60배, 100배죠. 그러니까 어디다 심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땅에 심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도 잡초는 거기 하나도 씨를 안 심었는데도 날라와서 어떻게 돼요? 계속 이게 금방 안 가꾸면 어떻게 돼요? 한두 달만 있으면 그 밭이 전부 다 무성한 잡초밭이 돼버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농사 짓는 분들은 뭐 거기서 제초제를 하거나 비닐을 씌우거나 아니면 가서 열심히 풀을 뽑아줘야만이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놨어도 돼, 열매를 못 맺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게 있어요. 불신앙, 게으름, 또 아니면은 어떤 죄라든가 세상 욕심이라든가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아니면 내 삶의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나 죄나 이런 걸 버리고 내 습관 가운데 게으른 습관이라든가 내 주변의 환경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탁탁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내가 좋은 씨를 뿌렸어도 그게 다 헛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한번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 먼저 내 심령의 이 마음밭에 어떤 불신앙이라든가 어떤 불의한 거라든가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있는가, 또 내 삶 속에 게으르거나 또 나태한 이런 습관이 있는가, 또 내 환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가,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다 잘라버려요. 지혜로운 농부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포도원의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가위로 가서 어떻게 돼요? 다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못 맺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은 가위질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가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과감하게 여러분이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또 뽑아버리고 그것을 다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는지 열매 맺는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주님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열매 맺는 걸 방해되는 것을 다 그걸 제하여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최선을 여러분 다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을 말하지만 이것은 모든 데서 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땀과 노력과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농부가 있잖아요. 씨를 그냥 아무리 밭이 좋다고 씨를 심어 놓기만 하면, 뿌려 놓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가서 이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결실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이 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런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국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복음 씨, 전도의 씨, 말씀의 씨 한번 뿌려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열매를 맺어서 그 영혼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계속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사업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그냥 여러분이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누가 잘 된다고 해서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죠.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업이 성공의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려면은 그냥 적당히 하고 사역에 주님의 일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는 절대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잠을 안 자고 막 씨름하면서 이렇게 해야 그게 열매를 맺지.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는 굉장히 좋아. 이런데
저 정도 머리면은 뭐든지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왜 그런가 보니까 있잖아요. 왜 열매를 못 맺고 계속 떨어지는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 최선을. 어째 좀 요행을 바란 것 같아.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과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것이 열매를 못 맺더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이런 희생이 있어야만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이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 했잖아요. 무화과나무 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내가 볼 때 좀 많이 기다린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해부터 바로 이게 열매를 맺어요. 사실은 이렇게 콕 찔러만 놔도 예전에 뭐 시골에서 갖다가 이렇게 찔러놔도 이게 살아. 웬만하면 그런 열매를 맺어. 근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없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안 되겠다고 종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거 찍어버려. 버린다고 판만. 그랬더니 이 종이 뭐라고 했어요? 1년만 참아주십시오. 유예 기간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뭘 하겠다고요? 다시 걸음을 주고 열심히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대로 놔두고 그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삶이었는데 왜 열매 맺지 못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도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저주받지 않고 찍혀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아무리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하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목표하고 있는 거 시험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되 하나님께 그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뛰어다녀야 돼요. 거래처도 사람도 만나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그 최선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야 돼.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지난 금요철의 설교 무슨 설교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 가운데 하나가 뭘 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신다고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거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말씀 내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것도 구하라고 다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제일 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은 기도에 확신이 없을 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손으로 말씀을 딱 짚고 주님 여기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대. 그래가지고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래서 고아들을 많을 때는 2,000명 이상 수용했는데 후원자를 한 명도 없이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에 보내고 다 그런 일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2,000명이나 되는 넘는 고아들을 이렇게 할 때, 그것도 여러분 어때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가서 아이고 고아원 운영하는데 좀 도움 되어 주십시오, 좀 후원금 좀 보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대.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들 책임져 주시더니 하나님이 그거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손을 짚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 그 조지 밀러가 성경을 200번 읽었는데 100번을 무릎 꿇고 읽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 조지 밀러보다 앞선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그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무릎을 꿇고 읽었다는 그거를 어느 날 조지 휘필드의 일기를 읽다가 그걸 봤대. 저도 이제 조지 휘필드의 일기가 있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렇게 딱 하면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그때 그걸 조지 휘필드의 일기를 읽을 때가 100번 읽었는데 그때부터 100번은 나중에 200번 읽었는데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대. 그리고 손잡고 주여 여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열매를 맺었는데 내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걸 꼭 이루고 싶어, 이거 열매 맺고 싶어,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를 안 맺으면 돼. 나의 그동안 모든 수고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버려요? 헛되고 정말 너무나 그건 다 허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속쓰리고 얼마나 아픈 겁니까?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기쁨이 넘치죠. 특히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우리는 풍성히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열매 맺는 방해가 된 걸 제거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뭐냐면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농부가 여러분을 씨 뿌려놓고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열매를 거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가서 막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고 열심히 하죠. 기도하고. 그런데 저 사람이 꿈쩍도 안 하고요. 또 한 번 왔다가 그냥 또 가버리고 안 오고, 그럼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역에도 전도에도 뭐 하는 일에 사업에도 열매가 당장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뭐라고요?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씨를 많이 심고 끝까지 인내하면은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근데 우리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전도하다가 막 섬기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 중간에 포기해. 좀 열심히, 어떤 분들은 이거 사업을 막 하다가 안 되면 또 이거 포기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다 또 안 되면 또 포기하고 다른 거 하고 막 이렇게. 뭐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 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안 되고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가야 돼.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지 않는 것은 하다가 보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 한 거 아닌가?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이제 취업을 목표로 공부를 딱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 몇 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면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한두 번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이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막 혼란이 오고 흔들리죠. 그러면 그게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하든지 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 뭐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 먼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면은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 계속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우리 삶도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죠. 열매 없는 사람은 그 삶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축복이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찍힘을 받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열매 맺으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걸 다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런 어떤 땀을 흘리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더 많은 열매를 맺냐 그렇지 못해 얼마나 열매 맺는 시간이 단축되냐 그렇지 않냐 결정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정말 뭔가 해야 될 때는 내가 뭐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떤 좀 해서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여러분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끝을 봐야 돼.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한번 했으면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성질 급해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이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러면 설교가 쉬운데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이러니까, 주여, 제 마음이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으려면 이러니까 오히려 설교가 더 힘들어지더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그 일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역사는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 어리니 내게 영광 걸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이 어리니 내게 영광 걸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나의 일, 사업, 그리고 공부하는 것들, 모든 사역과 전도,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를 열매 맺도록 하게 부르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많이 열매를 맺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제어해버릴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 불신앙, 죄,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그런 열매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제하여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주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노력이 없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사온데 하나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필요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당장 열매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열매가 맺혀질 걸 믿고 바라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성공의 열매, 그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역사가 주님이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 저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 세컨 와이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세컨 와이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 세컨 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세컨 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의 수와이 세컨 와이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와이르 칼라리스 세컨 와이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의 수와이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세컨 와이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의 수와이스 세컨 와이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